국어 사전에 보니까 간절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급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하다의 간절은 한자입니다. 근데 간자가 간절할 간자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또 찾아보니까 간절할 간자의 형태는 옛날 천민이 몸을 잔뜩 웅크린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간절할 간자가 쓰여진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간절할 간자가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어서 천민이 무언가를 마음을 다해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간절할 간자의 뜻이. 그럼 절은 뭐냐 그럴 때, 간절할 때 절은 이겁니다. 급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간절하다라는 뜻을 한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 불쌍한 천민이 무언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향해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간절이란 뜻이. 왜 이 단어를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간절함에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기도한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저는 지금 또 제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난산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얕은 그 흙으로 덮여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작은 자갈들이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황토 땅, 이렇게 흙으로 된 땅이 아니고 자갈이 섞인 땅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보통 그들이 기도하는 형태로 엎드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고, 그것도 쉼이 모자랄까 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했으니 너희도 이 모습을 그대로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충 적당히 건성건성 얼렁뚱땅 했다는 표시만 하는가 하면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지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신앙 행위를 갖는 성도들이 목사의 눈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도분들을 보면은 제가 목사로서 답답한데, 이제 왜 답답하냐면, 과연 그런 태도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태도냐 할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주님을 여지껏 섬기고 제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의 음성을 많이 듣지만, 주님은 굉장히 엄격해요. 분명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행글로서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행글로 쳐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매사에 분명하게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좀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고 인정하실 거야라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신앙사를 대충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주님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신앙 인정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수도 없는 30년 목회하면서 집회를 18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하는지 마는지 이런 식의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거나 축복했다는 거 저 못 봤어요.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분 또 그분의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그걸 못 미치면 그거는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근데 이제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꼭 제자들 같은 태도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물도 먹고 그분과 가까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님이 신비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만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부인도 하고 도망가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 버리고 생명 같은 걸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판에 가서는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FM대로 정말 진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허점이 보이고 허술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일종의 성도들이 내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치를 내리는 거죠. 주님을 향한 태도의 기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별거 괜찮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다 인정하시고 다 계산해 주고 축복하실 거야 이러는 자기만의 착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은혜와 축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 같은 날 예배 드린 사람과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나중에 쭉 보니까 축복 못 받기는 똑같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 신앙회의를 갖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를 하는 사람도 시간이 쭉 지나 보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럼 과연 누가 억울한 거냐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억울함을 가질 만큼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태도 불량이에요. 태도 불량이라고. 소위 말해서 몰입을 하지 않고 그러고 성의 없고 행위와 마음이 따로 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모습 또 행위에서도 치밀하게 하지 못한 채 엉성하게 하고 했다라고 치는 이런 스스로의 그런 모습에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 간증한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똑같은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 불량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자기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실 정도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복 주신다 약속까지 받은 예배를 드려요. 복을 주신다는 주의를 지킵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자의 냉수 한 그릇 주보다 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왜 상이 없을까요? 축복이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거가 안 나타나면 뭔가 거룩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이 없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본인이 그걸 아는지, 자기가 대충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가지고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이걸 아예 자체를 모르는 건지, 상 주신 하나님 모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드물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 내가 그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쯤 돼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좀 왜 안 오는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흥정하고 계산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또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진보다리 쌓아 이제 끝날 때 됐다. 숟가락 놓을 때가 됐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인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의 선한 행실을 인정해서 몇십 분도 안 돼서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한 게 돼서 자기가 절박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닮아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걸 기억해 주세요. 응? 이제 그거를 하나님 이제 그걸 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면 지금 주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주세요. 그게 건방진 게 아니라 믿음의 한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가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의 사람에게 하듯 그 마음도 불량하고 행위의 태도도 불량하고, 저는 이미 그 모습에서 답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달아보시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섬김 직분자분 모임을 금요일날 가졌는데, 지난 금요일날 갈 때 제가 섬김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님 마음으로 치밀하게 그러나 은혜스럽게. 제가 이제 구호를 만들었어요. 괜찮죠? 내용이? 제가 그 중에 뭐냐면 치밀하다. 빈틈이 없다. 왜 세상에 이런 코피 터져가면서도 빈틈없이 일을 해서 상사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자기 돈 손해보지 않으려고 빈틈없이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냐 그 얘기예요. 세상은 돈이 들어오고 당장 뭐가 푸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그게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그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자, 신앙이 좋아진다는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치밀해진다는 얘기예요. 엉성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뭐 구멍 뻥뻥 뚫려도 허술한데 가면 가서 주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주님 닮아서 치밀해져 가고 있어요. 빈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갈수록 자신의 내면과 삶의 신앙에
빈틈을 계속 메꾸어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허술한 신앙생활,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 허술한 신앙에 이게 왜 생기냐면요, 간절함이 없는 마음, 간절함이 없는 신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간절할 간자에 옛날에는 천민,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이 뭔가 몸을 움츠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츠려서 자기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게 간절할 간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잠자고 있는 제자와 같은 거예요. 그 앞에 뭔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지금 당장 그냥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주님 앞에 아주 영원토록 죄인 되는 거죠. 응?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요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주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엉성하거나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줄 믿고 그걸 남용하거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낭비하고 살다가는 언젠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전에는 그냥 타락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나 갈수록 그게 힘들어질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못 돌아옵니다. 왜? 그것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데서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구원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응?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미끄러져서 이 본전도 못 찾는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막 순식간에 넘어가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까? 악한 영이 더 강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돼요. 우리 교회 같이. 그러나 굉장히 작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정말 주님과 소통하면서 몸부림치는 신앙 아니면요, 언제든지 다 신앙 다 언젠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영적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제 간절함이 어디에서 어떤 때 나타나냐면 이 길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일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 시간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할 다른 것이 없고 두 번의 기회가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왜 간절함이 없을까? 그건요, 대체할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또 기회는 있을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그 순간순간에 간절함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놔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얻을 축복도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언제나 청춘이 아니죠. 언제나 청춘인 줄 아니까 청춘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거를 쌓아야 될 그 청춘을 그냥 언제나 청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 청춘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줄 알지 많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낭비할 만큼의 시간이나 좋은 걸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항상 그런 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해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18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저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집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성도들, 그 교회, 그 역사는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두 번 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것은 내가 뭔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할 여유,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여유, 뭐 시간적 여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여유가 결국 우리를 간절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대로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 간절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엉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졸면서 드리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30몇 년 전에 청년 때, 그때 지금 러시아죠. 그때 러시아에서 그 선교사분들 또 거기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간증을 소책자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은혜가 되고 제가 신앙을 또 다잡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분들이 쓴 글이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출판돼서 나온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 얇은 거. 그분들이 이렇게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그 겨울에도 숲속 깊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KGB가 쫓아올 수 없는데. 그리고 점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을 잡으면 그 다음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는, 그 다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이. 그러니까 점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장소를 숲속 깊은 데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운 날에 얼음 깨고 침례를 받아요. 응?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가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던 게, 헤어질 때 다 끌어안고 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이 사람을 또 못 볼 수도 있다. 다음 예배에서 내가 여기에 이 예배 장소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린 그 사람이 못 볼 수도 있다. KGB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이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다 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왔는데 그때 KGB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그 사건도 기록해 놓더라고요. 신앙의 어떤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을 깨트려 가지고 얼음을 깨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걸로 인해서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이제 모여있는, 다시 또 못 볼 수 있는 그 성도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나오다가 잡혀서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그 간절함이, 그들의 얘기가 또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적이 나타나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성찬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요.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다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다. 다음에 내가 잡혀서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예배 드릴 건데 뭐. 응? 이런 느슨하고도 또 여유로 부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에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또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함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분이 대충 적당히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요구하시는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짧게 봉사하더라도 주님 닮아서 간절함으로 해야 이게 주님 닮은 자인데, 이거는 뭐 간절함도 없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때려치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내가 감정이 상해서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너무 이게 너무 태도불량이라는 거죠. 헌금 드릴 때도 보면 이거 도대체 임자도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는 줄 알죠? 제가 저를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은사나 영의색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나왔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람 대하듯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려면 그분을 기쁘게 드려야지. 왜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언신해놓고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라는 거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렇게 징계받는 최악의 징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의 정말 주님이 받을 만한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봐줍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그분 앞에서의 그분이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각은 뭐 그분이 기뻐하든 싫어하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신앙이 지지부진하고 왜 그분의 나타남이 왜 안 나타날까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잖아요. 그 중에 왜 불량하냐? 그 근본이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게 그분에 대한 간절함. 그분에 대한 간절함,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태도 불량이 나와서 그 태도 불량이 하나님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영혼 잘 되라는 것을 자기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얘기만 듣고, 그래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 응?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실상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칭찬 없고 책망만 하시잖아요. 응? 그들이 실패하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당한다는 걸 알아야지. 버림당하는 걸. 응?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구원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인정 안 해서 사역으로 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고 교회생활 오래 한 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마음을 모른 채 지 멋대로 하다가 결국 주님께도 인정 못 받고 엉뚱한 그걸로 있어 징계를 받는다 그래.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 손길이 없는 건 둘째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징계로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칭찬은커녕 징계만 받아. 그래서 뭔가 좀 낮을 만하면 또 징계가 나타나. 그건 자기를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세상에서 돈 쓰는 건 잘 쓰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함과 억지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그 태도에서 다 결정나는 건데 태도를 살펴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간절함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에 간절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믿음이 간절함이냐? 믿음은 간절함이다. 왜 그 얘기를 얘기하냐면, 자, 복음서에 나타나거나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달라요. 처지가 다 달라.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다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왜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데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왜 그들은 기적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간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봤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들이 소경이고 눈먼자고 중풍병자고 병증세나 처해진 상황은 다 틀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뭘 가져왔어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났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뭘 가지고 믿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믿음 있다는 거 뭐요? 응?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러면 그 내면에 뭐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 믿음 안에 뭐가 꽉 차져 있길래 믿음이란 말하냐?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도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를 할 때가 많으세요. 너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간절하니? 이것이 나밖에 할 수 없다고 넌 생각해? 이걸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저한테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저는 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거 기대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내면에서 제가 확신 차서 얘기할 때 그분이 나의 내면을 보시고 믿어주실 때 그때 역사하세요. 왜 우리 삶이 왜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 있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에?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우리 내면에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포기가 쉬워져요. 빨리 포기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성도는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해. 중간에 포기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믿음 속에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응?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진동하면서 기도를 땀나게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말 그만큼 열심이고 간절한, 그래서 손을 얹어봐요.
딱 손을 얹으면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사람 영을 만지는 건데 제가 딱 만져보면 아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혼은 난리를 치는데 영은 고요해. 잠자고 있어. 거기에다가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영이 차가워.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사람 겉모습하고 여기하고 영이 전혀 다르네? 그럴 때 내가 겉모습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외모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외모하고 그 사람 내면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알아. 저는 이제 영을 만지니까 영을 이렇게 타치를 하니까 자, 영이 간절해야 진짜 그게 간절함이에요. 왜 그 사람은 혼은 난리를 치는데 역사는 왜 안 올까요? 영이 아직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역사는 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영에서부터 역사하는데 영이 움직이질 않아. 잠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꾹꾹 눌러서 막 그냥 막 심줘가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영이 움직여줘야지. 그 영이 그 사람의 실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영이 그 사람의 실상인데 그 사람이 영이 간절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영의 상태를 믿어주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혼 가지고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육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속에.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영이 그 소리를 해야 돼요. 왜? 영은 거짓이 없어요. 그 사람 영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 혼에서 나온 소리구나. 저 말은 영에서 흘러나왔구나. 이거로 구분을 하거든요. 영에서 흘러나온 말이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인정하신 게 그 영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고침받아요. 그리고 영이 이게 이제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 영이 건강해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잔뜩 분위기 따라 열심인데 영은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고 이게 병들어 있고 이러면요,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하나님의 영을 고쳐서 영이 온전한 상태에서 얘기가 나와야 이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성으로 말하는 거와 이 사람이 영의 소리가 달라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혼의 소리, 좋게 하나님께 말하는 혼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같아질 때 하나님 비로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소리라고요. 그게 비로소. 응? 저는 우리 교회 주우신 교회 성도로서 등록하는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와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중간에 나간 분들을 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 그 중심을 보면 꼭 뭐가 아니면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교회 새 성도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아, 이렇게 되면 이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저한테 생겨요. 목사로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문턱을 좀 높이려고 해요. 이게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교회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건방지게 교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성도들은요. 축복을 못 받아요. 교회 문턱을 높여서 교회에 들어올 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역사하는데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버리면요, 그냥 교회에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없고 축복이 없고 자기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응? 그래서 성도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와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응? 과거에 중세시대 때 아니면 20세기의 교회는요, 교회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회원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되면 약속을 지키기로 서명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하고 뭐 성도도 봉사, 이걸 다 사인을 하고 교회 구성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 않아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교회가 작아도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던 것은 바로 교회 문턱을 이렇게 높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역사를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교회 숫자가 많은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많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숫자가 능력이 아니라고. 숫자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를 향하여 간절히 마음을 가진 자들의 연합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숫자가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하나님의 풍성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제가 규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오신 교회 가이드,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저로 시작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정말로 이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역사하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게, 이걸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냐 말이에요. 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세상 사람한테 뭘 어떻게 증명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착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이기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자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이 예언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입 다물게 돼 있어요. 계산으로 안 나오나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한다는데. 예?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보면 간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간증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간증은 이제 뭐 여기 뭐 교회와 저를 위해서 뭐 감사다 하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베풀었다면 제가 영광을 취해야지. 그러나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너무 절절해. 너무 간절해. 그게 나는 이분들은 그래서 축복받을 만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응? 그래서 우리 주오심 성도들도 앞으로 이 간절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또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급박한데도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머리로 아는 거와 마음으로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마음의 간절함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여겨요. 아니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지 않고 그게 종착역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을 갖는 데까지 가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간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걸 아셔요. 네가 우상이 있구나. 나하고 동급으로 여기는 그 무엇이 있구나. 믿는 게. 그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갖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간절함이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울 같은 분도 그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그 신앙을 주셨잖아요. 간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네가 그렇게 믿었던 거, 우상으로 여긴 거 내가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밖에 없다고 간절한 마음 가질 때까지 내가 계속 이럴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자면 제가 목회 초반에 사람 좋아하고 또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잘하는 분이 계세요.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믿는 마음 딱 가지면 그 성도를 내보내요. 저는 지금 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만 사랑해야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좀 인간적으로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딱 그러면 주님이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내보내. 처음에는 왜 저 성도가 저러는 거야? 저 집사가 왜 그런 거야? 울면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네가 나만 의지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네가 사람을 의지해? 에? 사람 의지하면 목회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해도 사람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오랫동안 저 집회 참석한 분들 알 거예요. 사람 관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뭐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그것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축복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제가 사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올무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을까요? 세 번째는요, 끈기 없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번째는 마음 들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건 내적인 상태인데 이 간절함이 오려면 평소에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돼야 간절함까지 가는데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향하여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 기도 한마디, 뭐 봉사한 거, 또 뭐 예배 한번,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다 마음을 먼저 드리는 훈련이 돼야 나중에 하나님에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함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오려면 평소에 내가 마음 들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위돌 같은 마음 가진 데서 무슨 간절함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들임이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요. 간절함이 더 할걸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에 대한 갈증이 느껴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그게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더 갈증을 느껴요. 내 삶에 그분이 경험되면요, 경험될수록 그분이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말씀을 믿고 지켰더니 말씀대로 됐어. 그것이 하나하나가 나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잘 아시죠? 야합에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아뢰다라는 이 단어인데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고 자라면서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로지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구원시켜 주실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거예요. 야베스가. 우리는 쉽게 얘기했죠. 야베스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야베스가 왜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키가 아뢰어예요. 아뢰다. 그 단어예요. 간절히 부르짖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함이죠. 또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지셔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신 거예요. 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간절한 자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쪽에 달린 강도가 그 간절함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에 의하여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이 간절함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질행원하여 이 강도가요. 자기 죄로 죽을 만큼의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님께 정말로 간절히 자기를 구원해 나골에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선하든 악하든 그 상관없이 간절한 자는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왜 지나쳐 갈까요? 우리를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에 간절해야 될까요? 말씀 자체를 사모하여 말씀 받기를 간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세밀히 생각하고 묵상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베레아에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믿는 자가 생기고 더욱더 그 당시에 그 지방에 그 유력한 자,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에 간절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목숨 건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목숨 건 예배, 목숨 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죠.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죠. 거기에다가 그가 기도함으로 3년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한테 비가 오죠.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에 간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더니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중간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이게 베드로의 천사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사가 베드로의 옥에까지 가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도의 간절하면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한테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서 자기의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담대히 말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이 되고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행로가 돼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울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주님 오신 날에 대하여 간절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2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어쩌면 젊은 세대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보면서 사모하며 간절히 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간절히 원할 때에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아시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던, 간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시하죠. 무시한 듯 보여요. 무관심하고 무시합니다. 차별됩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할 때 주님이 결국 그 가나안 여인을 축복하시죠. 이거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간절한지 안 한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내 기도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런 게 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요, 네가 이만큼 간절하니?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무시할 만큼 너는 간절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죠. 거기에 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제가 자식 없이 8년을 제가 간증 수도 없지만 그 간절함, 자녀를 갖기 위한 간절함,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녀를 얻는 데까지 이르는, 그게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뭘로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의해서 간절함이 저는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심는, 2년 동안 길에서 제 아내와 같이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500명가량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은 나에게 더한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냐 은혜를 받을 사람인가를 그 테스트하는, 소위 말하면 기준점을 하나를 구하라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냐 없냐 그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거기에다 플러스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함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고 그 사람은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상황이 급박해야 간절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신앙한테는요, 상황을 가지고 간절함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 갖게 해요. 그러나 그건 어린 신앙 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의 간절함은요, 이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 그 자체, 그 말씀의 그 자체의 간절함을 갖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 간절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간절한 게 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영은 우리가 혼으로 그분을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병들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꼭 이거는 어디에다 비유드냐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맛도 없어요. 먹을 의욕이 없어요. 그렇죠? 아프면 똑같아요. 영이 병들면 간절함이 없어요. 건강한 영을 가진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 근데 이게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영이 하나님 향하여 무제한으로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게 그 사람이 간절한, 정말 건강한 영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들면 입맛 떨어지듯이, 음식 먹으면 입맛 떨어지듯이 이 영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의욕이 없어져요. 하나님 향하여.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만큼 영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없어요. 왜?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영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와야 돼.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예배든 기도든 봉사를 할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소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 왜? 간절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에 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분에게 또 기쁜 마음, 이런 어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드림이 이 훈련이 되다 보면 정말 그분이 정말 귀한 마음 주시는데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간절함을 가진 자는 믿음 가진 자로 보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